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으로 오늘도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주님께 찬양을 기쁘게 올려드립시다. 그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보혈 흘려 그 백성 사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사함 받네. 주 사랑이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리.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신 일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니 이 즐거움 다 증량 못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려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 유월절이 불과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일찌감치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다는 소문을 듣고 베다니 마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가 모의하는 중이었지만요. 너무나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지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예수님을 체포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본문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12,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열렬히 맞이를 했다는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그 야자수, 여러분 아시죠? 뾰족뾰족한 어떤 잎사귀들이 많이 달린 큰 가지, 그런 것을 꺾어다가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피켓이라든지 현수막 같은 용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던 것은요,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2월 4일에 제가 수전절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기에 이스라엘이 셀레우코스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인데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제우스 신상과 돼지고기 제물로 성전을 더럽힌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항쟁을 하게 되죠. 그때 하스몬 가문의 유다 마카비를 중심으로 항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봉헌했던 그것을 기념하는 게 바로 수전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때가 기원전 164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요, 아직 이스라엘이 완전한 독립을 이루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사람 중에 유다 마카비의 형제인 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드디어 셀레우코스 제국을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게 되는데요. 기원전 14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일들이 기록된 역사책인 마카베오라고 하는 책에는요, 역사적인 승리를 거둔 시몬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마카베오 상 13장 5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다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 소리도 드높게 비파와 꽹과리와 검은고 소리에 맞춰 찬미와 노래를 부르면서 요새 안으로 들어왔다. 민족의 큰 적이 참패를 당하고 이스라엘 땅 밖으로 쫓겨간 것을 축하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장면과 굉장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이미 기원전 141년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열렬히 맞이하는 유대인들이 어떤 의미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셀루코스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켰던 시몬처럼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겁니다.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쳤다고 하지요. 호산나는요,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 찬송의 내용은 시편 118편의 메시아 예언을 인용하면서 외친 겁니다. 즉, 이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입니까? 시몬처럼 정치적 또 군사적인 힘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는 왕의 모습이죠.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로마 황제가 임명한 헤롯 왕과 또 빌라도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대대적으로 외쳤던 거. 여러분 이거는 사실 그 당시 사회로 보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우려한 대로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킨다고 여기고 즉각 로마군을 파병해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이들이 그와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도 이렇게 외쳤던 거는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렛을 되살려준 이 예수라면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군사적인 행동을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인용하면서 찬양했던 시편 118편에는 이런 구절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외면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메시아가 버림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시편 118편으로 찬양했던 유대인들에게 거기에는 이런 구절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 11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이들이 찬양한 대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죠. 그리고 시몬처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요. 모든 인류의 죄의 권세를 죽이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인용하고 예수님을 열렬히 찬양한다고 해서요. 무조건 옳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별적으로 믿고 인용하고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은요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요. 또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라는 것과는 다른 말씀이라 할지라도 외면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되죠. 말씀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요. 말씀의 본래 의미를 알 수가 없고요.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기대와 다른 메시아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14절을 보세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은요, 어린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크고 강한 말을 타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 해요. 사람을 태운 경험이 없는 작은 나귀를 타셨다는 의미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였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스스로 자신을 높임으로써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왕이 아니고요. 자신을 낮추는 겸손으로 구원하시는 왕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인데요.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유대인들의 이 환호와 기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모습으로 충실히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이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신 것임을 아무도 몰랐고요. 제자들도 몰랐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야 알게 됐다고 합니다.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에는 하나하나 이와 같은 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요즘 만화나 소설 또는 영화에는요, 흥미 요소 중에 일명 떡밥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장면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그 의미를 밝혀줌으로써 흥미를 유발하는 기법이죠. 의미가 밝혀지기 전의 장면을 떡밥이라고 하고요. 나중에 밝혀지는 것을 떡밥을 회수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기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작품에서 떡밥이 뿌려질 때마다 그 의미가 뭔지를 하나하나 추적하고 또 추리하면서 밝혀내는 재미에 빠지곤 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와 같은 기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설이나 영화보다도 훨씬 더 많은 떡밥과 또 기가 막힌 회수 장면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설이나 영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점이 성경에 있는데요. 소설이나 영화는 창작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수천 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기록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점이에요. 그런데도 어떤 소설이나 영화보다도 훨씬 더 치밀하고 빈틈이 없이 떡밥이 회수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수한 예언들과 상징들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성취됨으로써 그 의미가 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할 때마다 정말 그 놀라움과 신비로움은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소설이나 영화를 통해서는 그런 떡밥과 회수를 통해서 재미와 흥미를 얻을 뿐이지만요, 성경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되고 놀라운 손길과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면 믿음이 굉장히 성장하고 또 강해지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모든 행동들이 하나하나 다 구약 성경을 이루시는 것이었음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면서 놀라움과 신비로움에 사로잡혔던 게 분명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 18절을 보세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나사로라고 하는 강력한 증인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쁘게 또 열렬히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분노하면서 좌절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9절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무리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해도 이렇게나 많은 유대인들이 환호하고 따르는데 그런 예수를 죽일 수 있겠는가? 라고 한탄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요,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이 지난 이후에나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그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인데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계획과는 달리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성경대로 유월절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성경대로 죽은 지 3일째 되던 날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떡밥이 회수된 것과 같은 성취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고요, 예수님의 모든 삶과 죽음, 부활, 승천, 이 모든 것들은 하나같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예고하셨던 것들을 하나하나 완벽하게 성취하신 것임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와 같은 성취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증명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들을 깨닫는 기쁨과 즐거움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쑥쑥 성장하게 되고 굳건하고 단단하게 다져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말씀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리라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성경 말씀을 이루신 것이 정말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주님, 성경을 볼 때마다 그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리라 믿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목격하고 바라보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